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힘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내 영혼 새롭게 기름 부어짐을 내 안에 열정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새 힘 주시고 새 지혜 주시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하게 하셔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아멘.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 아멘. 권위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요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022년 새해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각자 새해 계획을 가지고 이 앞에 나왔습니다. 그 계획을 주님 안에서 지킬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기도로 간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 지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지친 영혼들의 위로와 안식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의 죄가 비록 크고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두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에는 앞으로의 5년을 책임질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후보들이 서로를 비판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책 토론을 통해 이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뜻에 맞게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판단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선출된 대통령이 남북 평화 공존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청년 실업 문제, 주택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 해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이 경제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 문제들을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올 한 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영육의 건강을 주옵소서. 찬양을 위해 수고하는 성가대 지휘자와 반주자 그리고 성가대원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 내려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큰 권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희들 심령에 큰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 또 189면 사이에 있는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우리의 새 삶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또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니 고맙습니다. 2022년 새해에는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수행하기 위한 의지가 충만하도록 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가 옳다고 따라가는 쾌락의 길이나 육신의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적은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외로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또 문명이 많이 발전하고 경제 수준이 높아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여전히 탄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 소리를 우리가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며 위로하며 그렇게 그 사람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바르고 올바르게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을 희망하며 기도하며 애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더 아름다운 모범을 보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신비한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세상을 살자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가 종교개혁에 그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잠깐 우리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찬양으로 애썼던 우리 동원군이 이제 유학을 가게 되거든요. 우리 잠깐 동원군을 한번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동원이 앞으로 잠깐 나올까? 옛날에 그 종교 개혁 당시에는요, 그 카톨릭이 갖고 있는 그런 전통들을 다 무시하자고 그래가지고 뭐 오르간도 못 치게 하고 모두 못 치게 하고 그냥 오로지 그냥 막 예배만 드린 때가 있었는데 이 찬양대의 이 복식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우리 동원군이 독일로 유학을 가는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격려하며 축복하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들어가시죠. 그 종교개혁 당시에 이러저러한 그 모습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왜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냐?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이 제도화되고 형식화되고 습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신앙의 감격과 감동이 없어지고 뭔가 마음이 딱 굳어져서 신앙의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그 결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에 눈물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교회가 점점 부패하고 타락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말씀을 붙들었던 뜻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막강하던 교황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에 맞서서 개혁을 부르짖고 신앙 갱신을 요구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발단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뭐 그리 오래 시간이 된 것도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 또 저희가 또 뭐 중고등학교, 또 대학 다닐 때까지 어떤 그
우리 교회에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부흥회를 한다. 우리 신성교회가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옆에 높은 교회, 섬김교회, 늘 푸른 교회, 열린문교회 뭐 할 것 없이 다 와서 동네 잔치가 있었어요. 이 부흥회가 그런 거였어요. 성탄절 때가 되면 정말 기쁨으로 막 흥분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했었어요. 가을 대신방 때가 되면 집을 고치고 벽지를 새로 바르고 온 집안을 청소하고 큰 잔치를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했고, 신방을 하러 오시는 그 목사님을 맞이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천사가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맞이하고 신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만큼 그 성도들의 심령이 참 순수하고 감격적인 그 신앙을 한때가 있었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많이 메말랐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집니다. 오늘은 사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지난 날과 비교하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기에 급급하고 살벌하고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 어쩌면 예전보다 훨씬 삶이 재미없어졌어요. 정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신앙에 이 우리 개인적인 삶의 감격이 없으니 그것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 신앙의 그 모습 가운데도 감격, 감동이 그렇게 잘 느끼지를 못해요. 어째서 이렇게 됐을까? 어쩌면 우리의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잘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섭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보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말은 잘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대부분 우리의 결정의 이유, 결정하는 근거가 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모든 걸 결정해버리고 만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저 배제하고 내가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내 판단에 따라 그 모든 결정을 다 해버리고 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섭리하실 여지가 있습니까? 그런 여지가 없죠. 그냥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보다는 그런 도우심을 맛보지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반적인 삶을 겨우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그 삶에 무슨 신앙의 감격이 있겠습니까? 무슨 신앙의 감격이 돼서 눈물이 또한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순수하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이 습관화되고 형식화되고 제도화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이 습관화되고 형식화되면서 영적 감각이 무뎌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잘 경험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습관화됐다라고 하는 건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는 것. 그렇게 와요. 마치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러 와가지고 안 드리고 오면 일주일이 뭔가 재수가 없을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막 큰 심판을 내려서 나를 벌 줄 것 같고
그러니 주일 한 번이라도 예배를 딱 드리면 아이고 액땜했어, 이런 습관화된,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감격, 감동, 그거는 거의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1시간 이렇게 때우고 가는 그런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가득한 예배가 되고 나는 그 예배를 참여하면서 얼마나 감격과 감동을 받는 예배자인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때는 교회가 시작될 때예요. 기독교가 시작될 때예요. 근데 당시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참 순수하고 뜨겁고 눈물에 감격이 있고 나눔과 사랑의 은혜가 매일매일 경험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 성령의 역사 때문에 변화가 되고 그 모습을 보고 수다한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어떤 형식이 거창해서가 아니었어요. 제도로 꽉 묶여 있어서 사람을 압도할 만큼 어떤 큰 제도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그 모였던 것이 여러분 누가 강요해서 모인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당시에 강요할 수 없었던 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목숨을 내거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받고 그렇게 순교자가 나왔을 때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교회에 모여들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찬을 거행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모이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모이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감격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뜨겁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기대가 생기고 그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순수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순수해질 수 있어요? 내가 할 만큼 다 해보고 내가 하는 것 가지고 다 모든 걸 해결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해결되는 게 없어요. 어느 정도는 해결될지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순수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적과 우리의 신앙의 새로움이, 또 교회의 새로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또 교회가 새롭게 되기 위하여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꾸준히 듣기 위한 수고를,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내가 믿음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집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너무 약해요. 현대인들은.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정말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성경 못 읽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루에 24시간을 다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1시간, 짧으면 10분 아니에요. 아닌 10분도 못한다고 그래요. 바빠서. 성경을 읽는 시간이 여러분 한 권을 다 읽으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해진 날에,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석 장, 주일날 5장을 읽으면 성경을 전체 한 번 읽을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3장, 5장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갖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듣는 소리는 세상의 소리밖에 안 들어요. 어떤 소리를 들어요? 서로 대적하면서 서로 갈등하는 소리가 들리지요. 전쟁하는 소리만 들리지요. 속이고 사기치는 범죄의 소식이 들리지요. 물가가 올랐느니, 집값이 올랐느니, 경쟁이 심하다느니, 입시가 과열이 됐다느니, 이런 세상의 소리만 듣다가 보면 내 마음이 상해져요. 그 소리에만 듣다가 보면 세상이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 어떤 사람은 이런 소식에 둘러싸여서 비관하고 결국은 이런 세상 살 수 없다고 자살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마음을 살찌우고 우리의 정서가 풍성해지는 뉴스를 잘 들을 수 없어요. 우리의 영성이 풍성해지는 요인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인 이 수직적인 관계가 모호해지요. 관계가.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돈독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우리가 만들고 가져야 되는데,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기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내가 활자로 된 거를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성경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그런 시간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생기고 용기와 소망과 인내하는 힘, 그 자질이 나에게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시간을 좀 더 갖기 위해서 내 인생의 시간들을 조금 절제하고 그리고는 그 시간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독일이 군대를 만들고 많은 군비를 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이 독일군이 퀼른 지방에다가 지하 벙커 같은 걸 크게 지어놨대요. 거기다가 유대인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다 중노동을 시키며 막 핍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햇볕을 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햇볕을 못 보는 유대인들이 그 벽에다가 막 낙서를 많이 해놨는데, 그 낙서 중에 한 문구가, 이런 문구가 있다는 거예요. 태양이 구름에 가지어 빛나지 않더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글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여러분, 고통받고 힘들고 괴로운데 이 사람이 가식적으로 그걸 썼겠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기의 심정을 토로한다 그러면 독일군 용서하지 않겠다, 내 자손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저주를 막 쏟아냈을 텐데, 이 사람들이 그 벽에다가 낙서를 하고 신앙 고백의 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여러분 과연 그렇게 써놓은 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이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늘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성경의 말씀이 저들에게 분명 믿음으로 고백되어졌기 때문에, 비록 햇볕을 못 보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햇볕이 내게 있을 거라고 믿었고,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이,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영적 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듣는 생활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 듣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의 갱신을 위해서 날마다 나를 말씀 앞에 놓아서 나를 갱신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꾸 나를 비추어서 나를 그 말씀 앞에 자꾸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젊은 아빠가 골목길에서 우는 애기를 막
엎고서 달래느라고 막 땀을 찔찔 흘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빠가 그러더래요. 봉팔아, 봉팔아 화내지 마라. 봉팔아 화내지 마라. 어떤 동네 할머니가 그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젊은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젊은 아빠가 애를 달래느라고 애를 쓰네. 보통 아빠 같은 경우는 막 화를 내고 막 애를 집어던지고 갔을 텐데 참 대견해. 그런데 그러고는 할머니가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애 이름이 촌티나게 봉팔이야? 그랬더니 그 젊은 아빠가 하더래요. 봉팔이는 제 이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애를 업고 애가 우니까 자기가 화를 내지 말아야 되니까 봉팔아 화내지 마라. 봉팔아 화내지 마라. 자기에게 하고 있었어요. 자기에게. 내가 화내면 안 된다. 내가 화내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에도 여러분 똑같은 것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화난다고 화를 그대로 내고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화를 낼 때는 시원할지는 몰라요. 분노를 표출할 땐 시원할지는 몰라요. 내가 속상할 때 속상한 말 다 쏟아내면 그게 속상한 거 풀어질지도 몰라요. 아 시원해.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속상한 걸 표시하고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분노를 차지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자꾸 쳐서 내가 나를 채찍질해서 내가 그 분노를 표출하지 않도록 나를 자꾸 다스려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자기 절제요, 자기 제어고 이것이 나를 갱신하는 노력이에요. 굳어지고 딱딱한 마음을 그냥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막 속에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하나님 막 이런 마음이 일어나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성령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절제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매일매일 나 절제를 통해서 나를 갱신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 절대로 되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그냥 놔두면 굳어져요. 신앙은 그냥 놔두면 굳어져요. 그래서 그 굳어진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영적 감각은 점점 무뎌지고 영적 감각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눈물은 눈에서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을 갱신하기 위한 날마다의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영적 예민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겨울이 지나면 이제 농부들이 농사를 하잖아요. 이 농사를 할 때 이 농부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겨울 사이에 꽝꽝 언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죠. 왜 뒤집어 엎어요? 땅을 부드럽게 해야 하잖아요. 거기에 산소를 넣어줘서 이게 뭔가 생기를 갖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자꾸 갈아엎으면 땅이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드럽게 돼요. 그리고 그 씨앗이 심겨져서 거기에서 싹이 트고 줄기가 나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의 모습을 그냥 가만히 갖고 있어 보세요. 은혜에 나를 노출하지 않고 그냥 옛날의 그 모습 그대로를 계속 형식화한 그런 신앙으로 계속 갖고 가면 내 심령은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여러분 절대로 내 생활이 주님 앞에서 새로움을 경험할 수 없어요. 이게 여러분 관습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목사가 된 지 꽤 오래됐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나가면 저 목사인 줄 알아. 이 동네에서 목사인 줄 다 압니다. 식당에 가서도 목사인 줄 알아가지고 제가 목사처럼 밥 먹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내가 처음 목사를 받을 때 내가 감격이 있었잖아요. 저는 조금 늦게 받아서 막 친구들보다 늦게 받아가지고 막 안수를 할 때 울었어요. 제가 축복기도 할 때 울었어요.
근데 그 감격을 잃어버리면, 내가 목사를 왜 하고 있는지를 잃어버리면 절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너는 장로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감격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제가 안수식 때 가장 감격했던 게 우리 김신영 목사 안수 받을 때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수하는데 그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안수하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저는 삼자 입장에서 보는데 그게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에다 그 사진을 올려놓고 글도 썼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안수받을 때 그 감격을 회복해라.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니 너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갱신하지 않으면 우린 처음 사랑도 잊어버리고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 감격이 다 사라져요. 여러분, 당시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도들이 모여서 날마다 모이고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고 찬미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그 신앙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느라고 매일매일 교회에 모였어요. 그것도 어떤 형식화된 교회도 없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고 지역적으로 모여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함께 모여 영적 교제를 나누고 그 영적 은혜를 충만하게 만들었고, 그 땅에 그 때에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적이 일어났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의 부흥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나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된 것이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이 미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갱신이 여러분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새로워지면 여러분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교회가 이제 국교화가 됐어요. 교회가 거대해지기 시작했어요. 교황이 생겼어요. 제도화되고 형식화되고 습관화된 그 신앙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거대해지자 교황권이 세졌어요. 그래서 어떤 교황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교회의 법은 교황권 밑에 있다. 헛소리한 거죠. 망발입니다. 어떻게 교황이 교회법 위에 있습니까? 교황이라도 교회법 밑에 있는 거죠. 순수의 신앙이 변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영국의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법은 교황권보다 위에 있으며 모든 교회의 권위는 성서에 있다. 너무 당연한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 말 했다고 죽었어요. 이 말을 얀 후스가 또 받았어요. 그 체코에서. 이 얀 후스가 또 뭐라고 그랬냐? 성서가 모든 법 위에 있다. 이 당연한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요 죽었어요. 위클리프는 나중에 또 부관참시까지 당했어요. 점점 교화권이 커지자 이탈리아의 설교자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죄악의 도성 이 프로렌스를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다. 자꾸 이런 말을 하니까 이 교황이 사람을 보내서 회유하기 시작했어요. 야, 그런 말 하지 마. 조용하고 있어. 내가 교황 추기경 시켜줄게. 이렇게 제의를 했어요. 그때 이 사보나롤라가 뭐라고 말했냐면, 추기경의 붉은 모자를 쓰느니 차라리 순교의 붉은 모자를 쓰겠다. 추기경들이 옛날에 붉은 모자와 붉은 망토를 그렇게 걸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추기경의 붉은 망토와 모자를 쓰긴커녕 오히려 순교의 피를 흘리고 죽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결국 참수형을 당해서 그 뼈가 불살라져서 뽀개가지고 아르노 강물에 뿌려졌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자기를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보니 지금 교회가 하는 일이, 또 교황이 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에 틀렸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바른 말과 바른 신앙을 지키겠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자꾸 나를 말씀 앞에 세워서 나를 갱신하면서 가능했던 것이죠. 그저 될 대로 되라, 그냥 누가 뭘 하든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만 편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신앙은 언제나 새로워지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계속 드린 것, 오늘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신앙은 제도와 형식과 습관화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여러분, 형식화되는 건 아주 그럴듯해요. 제도화되는 것도 그럴듯해요. 보기에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교황이 한번 쫙 그냥 망토를 휘두르고 막 댕기면 수많은 사람들이 댕기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제도화된 것이. 그 예전을 보세요. 형식화된 것이 얼마나 거룩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 진정한 참신앙이 없으면, 제도화되고 형식화된 것은 그 내용에 힘이 약해지고 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된 피조물 드림을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겸손하게 돼요. 나는 먼지로 하나님 앞에 창조된 사람이니 나는 아무런 내게 능력도 없고 나는 자격도 없고 나는 그래서 겸손해져요. 또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죄의 모습이 내게 생길까 봐 도덕적 해이함을 내가 스스로 자꾸 나를 일깨우고, 또한 양심이 무너진 것을 성령이 나를 일깨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서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의지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성경으로 충만해져야 내가 살고 주변이 살고 세상이 변해집니다. 신앙인들은 다른 데 관심과 목적을 두고 살아가니까 자꾸 내가 메말라져요. 여러분, 내가 신앙이 메말라지면 내가 갈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고 사고가 터져서 그 삶이 고달파지게 돼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계속 새롭게 하라는 그 요청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신앙을 새롭게 하고 갱신하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정말 바라기는 2022년을 시작하는 이때 우리의 신앙이 좀 예민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 새살이 돋아나는 것 같은 감각이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서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은혜의 감동이 내게 있기를 원하고, 또한 눈물샘이 터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교회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옛날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기도하며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신앙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교회와 신앙을 새롭게 하고 더욱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이런 다시 한번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혹시 안 받은 분 계신가요? 없죠? 여기에는? 예.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으면 약속의 말씀과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갖고 신방도 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합력해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잊지 마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영숙 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 또 나가실 때 우리 김방희 장로님, 이조한 권사님 가정에서 새해맞이 떡을 또 함께 교우들과 나누겠다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정대련 집사님이 성경을 2번을 작년에 읽으시고 또 2번째 필사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는데요. 왜냐하면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쓰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 장을 쓸 때 틀리면 다시 쓰는 걸로. 그래서 그렇게 2번을 쓰셨어요. 참 대단한 결단이고, 그래서 2부 예배 때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성경을 또 우리 집사님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귀한 은혜 감사하고, 우리도 그런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고요. 나가시면서 혹시 달력이 필요하신 분들 달력을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을 위하여 봉기도 드리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과 정성으로 귀한 예물 준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 확정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목하셔서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날마다 동행해 주시는 가운데 평안함과 풍성함과 형통함을 누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 잘되며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나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지금은 2020년 22년 이 새해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또 우리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나아가겠노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용기 있게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신성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